자, 우리 같이 한번 앞뒤 잡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뒤에 사람도 좀 해주세요. 뒤에 있는 사람. 예.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다 머리가 띵하죠? 예, 아침 일찍부터 나오는 분들은 정말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아직 아까 저기 들어오기 전에 뒤에 문 열어보니까 음식을 들고 있어요, 지금. 다 있어서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빨리 먹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 누가 훔쳐먹을까 걱정인데,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기다리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얼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딱 눈을 감으면요. 여러분 얼굴에 눈 감고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예요? 라고 대답하면 청년들에게 도를 맞죠. 예. 지금 살짝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살짝 감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그려집니다. 어떤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는 얼굴. 누가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은 얼굴 한번 그려보세요. 예전에 김범수 씨가 계속 지금 잠깐 늦으세요. 지금 피곤하다고 지금 이 기회를 틈타서 아주 그냥 계속 가려고 생겼는데 네, 제가 괜한 짓을 했군요. 네. 그 예전에 김범수 씨가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그거 사실 노래 틀어주고 싶었는데 그 노래를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그 들어보면요 진짜로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누가 보고 싶은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 많이 어떻게 앉아있네요. 제가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보고 싶다는 노래 들어보면 진짜 누구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죠? 정말 미칠 것 같이 보고 싶은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 미칠 만큼 보고 싶은 사람. 아마 롱디 이렇게 연애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보고 싶다. 참 예배 시간에 늘 내 옆에 앉았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커플을 사귀어도 예배 시간을 같이 안 앉는 게 좋다. 너무 멀리 앉아있으면 그게 또 신경 쓰이고 너무 가까이 앉아있어도 신경 쓰이는데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서로 앉는 게 좋대요. 네. 지금 같이 앉으신 분들 참고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어릴 적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눈을 이렇게 뜨고 나서 처음 엄마 얼굴을 보게 되죠. 엄마 아빠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환하게 웃으시는 엄마 아빠 얼굴을 기억을 못하지만 그 느낌을 기억해요. 그 잔상이 나요. 그리고 그 목소리.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엄마 아빠 그러면 그 얼굴이 딱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분들의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할머니인데 할머니 같은 느낌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엄마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아마 지금 제가 엄마를 딱 보면 되게 더 많이 늙으셨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진짜 이제 할머니가 되시려고 입 있는 데가 이렇게 좀 주름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느낌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는 엄마가 아닌데. 매일매일 보면은 그거를 못 느끼는데 몇 년 만에 보면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작년 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은요 여기랑 틀리게 여기를 보고 돌아가시면 이렇게 보고 나서 덮고 이제 의사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뷰잉할 때만 이렇게 누워 계신 이제 분을 보게 되죠. 화장도 하고 평소처럼 이렇게 모습.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같은 거면 그걸 이렇게 다 쌉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줘요. 수의를 입혀줘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누워 계시면 거기 좀 차가운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다 싸세요. 그리고 이제 한번 마지막 보고 얼굴 쌓고 다리 쌓고 이렇게 싸요. 종이로 쌓고 옷을 입혀드려요. 그러고 나면 그냥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여기는 뷰잉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한국은 그때 한번 잠깐 봐요. 그리고는 못 봐요. 근데 지금도 그때 뵀던 아버지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은 그냥 형체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누워 계신 분이 제 아버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눈 감으면 옛날에 아버지 모습.
내가 늘 기억했던 그 모습, 그 얼굴 모습이 지금 기억이 나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기억할 때 좋았던 얼굴을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웠던 사람은 무서운 얼굴이 기억이 나고,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들은 그 모습이 그대로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가 몇 년 만에 딱 됐는데 이분이 이제 변하고 이상하면 그때 뭐예요? 내 기억은 엄마 아빠가 안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어릴 때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림을 하면서 동그라미,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저도 초등학교 때 그리면 항상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얼굴부터 이따만하게 그리잖아요. 이따만 그리고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또 동생 얼굴, 나 동생이 없는데 누나 얼굴 이렇게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참 얼굴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이 다른 모습보다도 그 얼굴이 늘 이렇게 기억에 남고 생각이 많이 남고, 그분이 나이가 드셔도 심지어는 세상에 안 계셔도 그 얼굴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점점 커지면은 이제 그 관심이 내 얼굴에 집중됩니다. 여러분 10대 때 보면요, 저희 한민이거든요. 거울 많이 봐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게 10대가 되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거울을 봐요. 거울 보고 계속 빗질을 계속 해요. 그죠? 부모가 보기엔 똑같은데 이렇게 빗질하고 저렇게 빗질하고, 그래서 자꾸 얼굴을 보고요. 또 여드름 조금만 나대요. 그거 되게 신경 써요. 저도 옛날에 얼굴에 여드름 진짜 많았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 보면 하나만 나도 막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세수 하나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머리 안 감으면 나아지 않았어요. 지금 아무데나 나가죠. 그렇게 우리가 10대 때가 되면 자기 얼굴에 되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를 먹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남자친구 얼굴, 여자친구 얼굴이 미친 듯이 보고 싶어질 때가 오죠.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누가 보고 싶냐 그러면 부모님이 더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보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없는 분들이랑 어쩔 수 없고. 여러분 나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 얼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늘 그냥 있는 거고, 그죠? 대부분은 이제 그 사람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야 돼요. 만약 지금도 보고 싶은 마음 없다, 만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면 여러분 검사 받아보세요. 그래서 참 보고 싶죠. 그래서 정말 전화로, 옛날 지금 화상 전화 있지만 여러분 화상 전화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공중전화에서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서 밤새도록 얘기만 해도 그죠? 좋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마누라 얼굴보다는 와이프 얼굴보다는 더 많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 얼굴입니까? 바로 자식들 얼굴입니다. 여러분 아마 안 나가서 그럴 겁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아이들 얼굴이 그렇게 됩니다. 애들이 달라져가는 모습, 자라가는 모습, 그 얼굴을 보면 그냥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 저희 막내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여기 없는데 지금 하여튼 머리를 잘랐거든요. 야수이가 머리를 자르면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막 승윤질 그래요. 우리가 막 중국 뭐뭐뭐 하면서 막 놀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도 부모 자리는 제일 귀엽죠. 제일 사랑스럽죠. 그렇게 얼굴에 대한 인상들이 점점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이가 더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의 얼굴이 안 보거든요. 사진을 어지간하면 봤죠. 찍어도 안 찾아요. 별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없어질 거예요. 내가 알던 내 모습. 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 얼굴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남들만 아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얼굴을 위해서 없어질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났어요. 이처럼 여러분 얼굴은 사람이 참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일하는 거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서로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제 나이에서 여러분들 보면 진짜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뻐요. 진짜 정말로. 물론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말을 못해요 제가. 근데 진짜 대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이뻐요. 젊음이 좋아요. 진짜 보면은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 핑크색, 파란색 이런 거 입혀놓잖아요. 진짜 예뻐요. 여러분 어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보면 그냥 힘이 나요. 그냥 마음이 즐거워져요. 지난번에 피크닉 우리 다 같이 갔다 왔잖아요. 어른들이 저한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산뜻산뜻한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의 얼굴은 이제 몇십 대가 있어도 40대 같은 거 우리가 책임져요. 그런 얘기인데 얼굴에 점점 인생이 다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내 얼굴에 이제 내가 살아온 길이 다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해맑게 살아옵니다. 고생하지 않고 살아온 분들의 얼굴과요, 고생 많이 하고 좀 어렵게 사는 친구들 얼굴이 조금 달라요.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도 제가 바로 보여요. 근데 이제 시간이 더 가잖아요. 그럼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주름이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감추려고 감춰지지 않아요. 그럼 손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 잘하는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써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죠? 특히 다크서클 많고 막 이렇게 얼굴 어둡게 다니는 친구를 보면 얘가 도대체 뭐라고 다니나, 그죠? 밤에 잠 자고 다니나. 얼굴이 참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아름다운데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 무시무시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이 있어요. 정말 어떤 얼굴은 살기가 탁 있어가지고 그 얼굴은 정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무서운 얼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얼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드러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얼굴은요,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게 얼굴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종종 보면은 어른들을 보면요, 이렇게 어른들 얼굴들 중에서 정말 돈만 밝히시거나 너무 세상적이거나, 그죠? 탐욕이 가득한 거. 또 우리 뭐 조폭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분장하는 거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 있죠.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는데 참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얼굴이 해맑고 보기만 해도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시 또 만나고 싶고, 얼굴만 보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둡고 또 세상의 모든 짐을 다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 또 그런 사람도 있죠. 얼굴에 무표정한 사람, 그죠? 표정이 없는 사람, 알 수 없는 사람, 영혼에 지금 병이 있어서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표정이 없는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나는 어떤 얼굴인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거울 한번 보시고 내 얼굴을 과연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31장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얘기.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얘기했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과 그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읽은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어서 기록을 하게 돼요.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살 때까지 이제 애굽의 왕국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주 앞으로 정권을 한번 잡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손 함께 쥐어보겠다고 대단한 야심찬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어쩌다 보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죠. 살인자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그냥 초라한 그냥 농부로 40년을 보내야 됩니다. 자, 그 얼굴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애굽의 그 파라오 밑에서 번쩍번쩍한 금과 칼을 차고 그 권위 있는 모습, 그 건강하고 구름 빛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뭐든지 삼킬 것 같고 누구든지 그 얼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세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살인자로서 광야로 도망가서 그냥 목동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냥 양과 소와 염소를 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무려 40년. 바람과 모래와 시간과 함께 그 얼굴은 이제 다 사라집니다. 그 멋있었던, 그 멋졌던 그 얼굴들도, 그 야심찼던 얼굴들도 다 쭈그러지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초인도가 된 겁니다. 노인네가 된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노인네 모습. 네. 수염도 길어지나 정말 초라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노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사명. 애굽에 붙들려 있는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3장. 여러분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니까요. 같이 잘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3장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벌써 좋은 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 이끌고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살 자가 없습니다. 아멘. 밑에 보면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과 이 백성들을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기특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모세가 그 아저씨가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모세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보는 살자가 없을 것이다. 대신 내가 내 눈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대면이라는 건 face to face. 비록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눈으로 본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본 사람은 없었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세요. 34장 29절 그 옆에 구절이죠. 29절 모세가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밑에 것도 한번 읽을게요. 30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 놀라운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40년 전에 모세가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살았을 때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노예들을 부리고 사람들을 부리는 권위 있는 왕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다가갔지만 지금은 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은혜의 빛이 비쳤다.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애써서 그 얼굴의 빛을 가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한 사람들은 그 얼굴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데 모세가 이끌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모세처럼 그런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렵게 이끌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그들이 드디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만 죽게 됩니다. 모세는 그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 2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느보산의 마지막 이제 서서 그곳에서 이 신명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랑 같이 처음에 나왔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렇게 빛나는 얼굴을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 그리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다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신명기 31장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 16절, 17절 말씀, 또 18절 말씀, 16, 17, 18절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은 말미암아 가장 포인트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18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얼굴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어요. 그리고 제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도 역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들의 얼굴도 변해가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이 이제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백성들로부터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어성에서 hide his face,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이제 숨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날 죄를 짓거나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그들의 얼굴이 변하는 것은 기본이고, 두 번째,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친구가 내가 부르는 분에 대답하지 않거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면 여러분 많이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그 똑같은 그 기분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여기만 해보지 않아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고 숨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말씀만 찾아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자, 졸지 마시고 힘내시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역대하 7장 1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많이 한들, 교회를 왔다 갔다 많이 한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미칠 듯이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야겠다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들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기서 뭐 배우는 게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와서 보험증서처럼 주일날 나 교회 와서 도장 딱 찍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떠오르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립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 얼굴을 어떻게 구할까? 하나님, 그 얼굴을 떠오르면서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분명히 세상 속에서 죄를 짓거나 악한 것을 하거나 뭔가 여러분 마음이 집중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문한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갖 세상적인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하는 필요 없다는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 죄인인 한 여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발을 닦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굴을 바깥이 세우고 주님 왔어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을 볼 만큼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이겠죠. 어찌 보면 진정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요, 그 마음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벗겨내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간절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눈물과 함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또 찾아볼까요? 시편 여러분 13편 1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여러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다윗처럼 한번 이 시를 나의 시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3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조금 전에 회개를 하고 눈물을 내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했던 그가 이제 세상의 모든 도움을 다 끊어버려요. 세상의 모든 도움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도움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그 얼굴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정말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진실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잘할게요. 보시면서 시편 31편 16편 비슷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31편 16절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편 16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 내가 세상의 짐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다 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쉽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얼굴만을 구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눈을 살리시고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물론 자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미칠 듯이 보고 싶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애인일 수도 있고요, 그랬던 그 마음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주님 언제까지? 주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얼굴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어서 내 얼굴을 구할 때 내가 그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내 얼굴을 구하는 그에게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주님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주님께서요 드디어 우리가 다 찾을 수 없지만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는 여러분도 본적 저도 본 적 없지만 우리 주님의 얼굴을 얼마나 광채하게 생각합니다. 그 얼굴을 본 자들은 다들 아마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그렇게 악을 가지고 있었을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다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아마 그때쯤 뭐 어떤 분들은 모르죠. 우리는 모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젊었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백발의 노인이 돼서 어딘가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자에게는 그 주님이 무서운 심판주로서 그 얼굴이 아주 무서운 분으로서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22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5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모세가 어렴풋이 빛났던 그 빛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빛이 비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굳어졌던 여러분의 얼굴들, 세상의 여러 가지 역학으로 인해서 정말 어두웠던 여러분의 얼굴들이 비춰질 것입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기도할 기회가 많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정말 심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 얼굴을 봤어요. 제가 제 얼굴을 봤어요. 기도하면서 책상 어두운 그 스탠드 불안하게 켜놓고 있는데 책상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저를 봤어요. 너무 불쌍하게 쪼그려 있는 제 모습. 그걸 보고 막 울었어요. 아, 제가 가구나. 저렇게 불쌍하게 앉아있는 게 가구나. 내가 사랑을 줘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에 대한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많은 청년들이 처음에 올 때는 참 어둡고 그랬던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얼굴빛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았어요. 이제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아마 또 주름도 지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대면하여서 빛나는 얼굴로 주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